요한복음 5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계절 가을 9월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한다, 일하는 사람을 일꾼이다 그렇게 말하죠. 아주 평범하게 생각해 볼 때는 어쩌면 품삯을 받고 남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인력시장이나 그리고 직을 구하는 사람들 무슨 일이든 맡겨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잡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통틀어서 일꾼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좁혀서 말해 볼 때는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또 일꾼이다 그렇게 말하죠. 일도 잘 못하는 사람을 일꾼이다 말하기보다 정말로 일할 줄 아는 사람, 일머리가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이 있고 거기에 또 감당할 만한 체력이 있기도 하고 그만큼 손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또 자신의 지식으로 그 일에 적용하며 일들을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또한 일꾼이다 그렇게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꾼을 폭넓게도 말해 볼 수 있지만 과연 나는 어떤 일꾼일까? 그저 폭넓은 범위에서 일꾼이라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좁혀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 서열에 내가 끼일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만큼 정말 일 잘한다 라고 말 들을 만큼 그런 우리의 내 모습일까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이죠. 일도 일 나름이겠지만 아무튼 무엇을 맡겨놓든지 간에 어쩌면은 능숙하게 또 아주 세미하고도 완벽하리만큼 해낼 수 있는 일꾼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일을 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표적으로 천지창조를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조금도 보수할 것 없고 시간이 가도 이상이 생길 것이 없이 수천 년이 수만 년이 돼도 영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변함이 없이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저 던숭동숭 시간 채우는 것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일의 성품만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도 일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도 그 나름대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일하는 삶을 또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좋아한다, 일을 즐긴다 이렇게 살아가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 일이 또 어떤 일인가 일에 대해서 일의 종류와 성격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일을 좋아하고 일을 잘한다 그래서 일을 즐긴다라고 하지만은 지극히 육신적이고 땅의 것의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그런 일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일을 우리는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지만 우리는 또한 일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저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뭔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할 일 없으면 구덩이 팠다가 메웠다가 하더라도 그 하는 것이 좋지 움직이는 것이 좋지 가만히 있는 것은 제 성격에 또 제 삶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만한 힘이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동적이기보다 뭔가 만들어서 일을 하는 것이 좋고 또 뭔가 해내는 그런 즐거움과 보람도 성취감도 갖게 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일을 깊이 한다기보다 일을 즐긴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해보기도 하고 일을 좋아한다라고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은 아지랑이 꽃 피우는 그런 모습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일을 좀 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하는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봄기운의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때로는 일하면서 지치기도 하고 한계를 느낀다. 이러다가 내가 병나지라고 할 만큼 육체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어쩌면은 일에 대해서
참 일하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상당히 우리는 그런 모습에서 수동적이기보다 능동적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정적이고 침체적인 그런 모습보다 활동적인 삶을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에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대로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은 살아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비적이고 어쩌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나 다를 바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러므로 소비적인 인생이 아니라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아무거나 하겠다라기보다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정말로 깔끔하고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자신의 특기를 살려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을 나는 좋아하고 그 일에 내가 종사하고 있을까?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지극히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땅의 것을 구하는 그런 삶이기보다 좀 더 우리가 넓게 바라보면은 공공적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일을 좋아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욕심의 만족을 추구하기보다 이웃 사회적인 봉사 섬김의 일을 우리는 또한 즐길 줄 알고 좋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일에는 몸 아끼지 않고 그렇게 일하면서도 함께 와서 일하자고 하면은 어쩌면은 죄송한데 자꾸 꽁무니를 빼는 것처럼 그런 요령 부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라는 세계에서도 너들 이것 좀 해라 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너 이거 해 하면 그거 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딱 지명해가지고 돈 내기로 맡겨놔야 잘하지 두루뭉실하게 너들 이거 하라 하면 너들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이지 않은가.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섬기고 봉사하는 정신으로 섬기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까지마저도 너무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아니한가. 교회적인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 와서 누가 풀을 깎든지 나무를 깎든지 뭘 하든지 해도 별 표시도 하지 않고 했다고 해서 칭찬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굳이 그렇게 할 거 뭐 있나 이렇게 여겨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 할 일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 성품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알아주기보다가도 떨어진 휴지 보면은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어지럽혀져 있는 것을 보면은 정돈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사람들이 일꾼이고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일을 즐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럼 우리는 어떡하든지 일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줄 알고 일을 그렇게 해낼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저에 주시는 말씀의 배경으로 보면서 먼저 상고할 것은 안식일에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로 보면은 주일의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하며 예수님이 어떤 영리적인 목적도 아니고 그저 의료 봉사적인 그런 모습에서 38년 동안 고통하는 그 환자를 고쳐준 일로 인해서 상당한 박해와 비방을 받게 되는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안식일이냐라는 것이죠. 다른 날 하지 안식일을 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성경적인 모습을 바라볼 때는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계명적인 모습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아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그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아무 일이라고 해서 선행의 일도 하지 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저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영리적인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마라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가복음 3장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
물론 엿새 동안도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죠. 평소에도 그래야 되지만 더욱이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을 주님은 비교하시면서 선을 행하는 것은 해야 될 일이지만 악을 행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계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장로들의 유전을 통하여서도 그들이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많은 조항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정말로 경제적인 활동이나 악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쩌면 철저히 금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크게 보면 하나님께 예배한 일이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래저래 해석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2장 10절에서는 병 고치는 일, 비영리적인 병 고치는 의료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일이다. 해야 될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가축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 소와 양이나 그 구덩이에 빠진 생명체 가축 동물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이라고 안식일 지나기까지 가만히 두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가 위험에 처했을 때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우선된다. 그래서 건져내는 것이 안식일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에게 물을 먹이지 않느냐라고 누가복음 1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들 물을 먹이고 또 사료를 줘야 되죠. 생명입니다.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날이라고 굶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과 죽이는 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안식일 날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서 안 되고 이미 악행도 그러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살리는 일, 구조하는 일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비교하시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고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일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못할 일이 아니고 더욱더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너희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남자아이가 태어난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짜는 8일입니다. 8일째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아기가 8일째가 안식일 날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날도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9일째, 7일째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8일째 행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날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법과 안식법이 상충되기도 하죠. 그럴 때는 안식법보다도 율법이 우선된다. 더 큰 상위법이다.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안식일 날도 할례를 행하는 것을 정당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안식일 날도 할례를 행하면서 내가 전신을 그 사람이 그렇게 육신적으로 어려운 고통당하는 사람을 완전히 거기에서 어쩌면 질병에서 해방케 해준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엇이라 그렇게 비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시된 것들로 바라볼 때 안식일이지만은 이런저런 거룩하고 선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은 그러나 다른 것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일들에 선하게 행하야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안식일 날, 주일 날도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할 일을 해야 할 것이고 영육의 생명을 위하는 일이라면은 영혼의 생명이든 육신의 생명이든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은 주일이나 안식이나 일을 어떤 날이다 상관없이 늘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주일 내내 360일 1년 내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일이고 생명 살리는 일은 그만큼 모든 법보다 우선되는 법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죠.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허락된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엿새 동안에 빈둥거리고 건면하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운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경제활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될 그날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힘써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또 그날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계명적으로 바라볼 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될 주일날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것이 또 계명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날도 저날도 구분되지 않고 그저 편한 것이 좋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주일날만이 아니죠.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서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이 일상적인 삶에서도 일어나야 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예배의 날로 정해진 그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선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교단 헌법 예배 모금에서 바라보면 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사람의 의무다. 그리고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주일을 지키는 데 구애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토요일이라고 하면은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정돈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의 시간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활적 환경도, 그런 생활의 사이클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얼떨결에 주일이구나 맞이해서 오기보다는 주일을 지킴에 대해서 구애되지 않도록 일거리 남겨놓지 말고 마감하고 주님의 날에 더 이상 일할 것이 없도록, 경제활동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마무리하여 준비된 주일을 성수할 수 있어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나아가서는 공동회집이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우선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선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평소에는 자기 살아가느라 바빠서 못했다 할지라도 주일날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외 다른 시간들에게는 내가 개인적으로 자기의 전도 대상자, 구제 대상자를 찾아본다든가 신방한다든가 이런 모습들,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육신적 쾌락을 절제하고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속된 말도 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화낼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있으면 내일로 미루고, 그것은 그리고 하지 말고, 주일은 말하는 것 자체도, 생각하는 것 자체도, 마음가짐 자체도 건전하고 거룩하게 가지라, 그렇게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너무 강조하면 또 이것도 하나의 장로의 유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철저하게 성수하기 위한 그런 우리의 말씀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일은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종일토록 주님의 하나님의 날로 기억하여 성수해야 될 것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공예배 후에 시간이 남아있다고 해서 세상일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영적 수양이나 전도하고 신방하고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하고 싶은 선한 일들을 추구하며 찾아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구제하고 돌아보고 교육하고, 그래서 은혜롭고 유익한 일들을, 서로의 유익한 일들을 도모해가는 그런 시간으로 주일의 시간을 보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에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성경적이면서도 주님의 날은 주님의 일답게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날에 맞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가사일에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경영하는 모든 사업에 정말로 게으름 피우지 말고 해가 중천에 뜨기까지 자고 있지 말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해야 될 그날은 구별되게, 성별되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일을 중심적으로 해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자적인 조항으로 어떤 것들로 장로들의 유전처럼 그렇게 이건 하고 저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그 나름대로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철저하게 지켜가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조항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나는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한다라고 성수질 못하고 있다. 비방할 이유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어떡하든지 내 신앙의 윤리를 쫓아서 철저하게 지켜가는 것은 우리가 권할 그런 일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내 것도 구분되지 않게 살아가고 있고 또 날짜적인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날과 자기의 날을 구분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에서 소유적인 모습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져야 됩니다. 그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청지기로 내게 맡겨놓으셨다. 우리가 남의 땅을 농사 짓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원주인이 계십니다. 소유적인 모습에서 원주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창조직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원주인이신데 내게 이만큼 맡겨주셔서 이것을 경영하게 하셨다. 그래서 내 것으로 내가 인정하며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시간을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도 내 인생에 80여 90여 살아간다 할지라도 모든 날들이 내 시간이다라기보다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생의 내 역사의 시간은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주권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 때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열의 하늘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일주일 동안 하루를 하나님의 날로 지킬 줄 아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이 권하시는 모습이고 그런 율례와 법도를 지켜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가지 않으면서 복은 구하려고 구하고 있는 우리의 그런 이기적인 모습은 있지 아니한가. 너무나도 얄팍한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쏙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부닥치는 그런 모습에서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 안식일 날도 여전히 일할 일이 있다. 그 일을 해야 할 것이고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금해야 되지만은 해야 할 일에 대한 열심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는 일에 대해서는 지극히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고 그 할 일을 보면서도 그저 지나가실 수가 없으셨던 우리 주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사고는 달라가지고 그것을 비방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던 것이 얼마나 엉뚱한 모습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엉뚱한 일로 주장하지 말고 합당한 일로 우리는 인정하고 거기에 도리어 동참해가는 그런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분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숨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날에 해야 할 일에 그저 자신의 안정과 육체적 평안함만을 구하지 말고 정말로 몸으로는 피곤해도 참 오늘이 감동적이었다. 은혜 충만했다. 이 날이 바로 주일에 섬기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일할 시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일하시니라는 에르가 조마이라는 그런 말, 일하다, 창조하다, 생산하다 상당히 긍정적인 말이죠. 일한다는 것은 그저 시간 때우는 것이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시간 가운데 창조적이라는 것, 생산적이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남긴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해낸다는 겁니다. 성취감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일을 저지르시는 분이 아니라 일을 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하는 시기가 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지금은 일하는 시기이다. 일하는 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은 일하는 때다. 일하는 시기다. 시기적인 모습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분되게 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천지 창조에서는 쉬시는 안식하셨다. 완성을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러시면서 그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는 내용으로 바라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안식하셨다라기보다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수가 있죠. 어쩌면 족장들로 바라볼 때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의 갈 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고 이삭이 가고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밧단 아람으로 가든지 애굽으로 가든지 그 인생 여정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자신의 뛰어난 전술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이기게 하심으로 백전백승을 이루는, 그래서 다윗의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에 간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밤낮으로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안식이 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움직이시고 무엇인가 하실 일을 활동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할 때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어쩌면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종말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일하는 시기로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내 생명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나는 일하다가 죽어야지, 일이 없으면 나는 죽음이다. 이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주님 재림하신 우리는 모든 일이 끝납니다. 육신의 일도 끝나고 하늘의 일도 끝납니다. 전도하는 일도 끝납니다. 구제하는 일도 끝나고 성교하는 일도 끝납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영적인 상징적인 엿새라는 것이죠. 그 엿새 동안에 게으르지 말고 건면하게 성실하게 맡겨진 해야 될 마땅한 일에 열심히 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덩심덩심 어쩔 수 없어가지고 시간 때우는 그런 품팔이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시편 121편 시편 기자 4절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졸고 잔다 할지라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졸 여가도 없고 주무실 여가도 없고 안식할 여가도 없이 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철저하신가. 시기적인 시간적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날들이 참 많기도 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릴 만한 그런 순간에 우리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망각하여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눈동자처럼 살피신다. 그의 날개 아래 품으신다. 그래서 피난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경험했던 성도들의 고백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얼마나 철저하신가. 하나님은 일할 때이다. 지금까지 일하시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신 육신적이고 영적인 일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건면하게 섬겨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알 수 없으니까 한다,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런 모습보다는 일을 즐길 줄 알아야 되고 일을 좋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못할 일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의식이 있는 이상, 내가 신경이 살아있는 이상, 내가 숨쉬고 있는 이상 그 숨쉬는 그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대로 기능대로 자기의 실력대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시극히 능동적이고 신앙의 자세이다라는 겁니다. 못하겠다, 안 되겠다, 죽겠다 무엇인가 내려놓으려고 포기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살아있는 자의 의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고 영혼의 생명이 살아있다라면은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어찌 연치불고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이 일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 일에 도울 일이 없겠는가?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는가? 하나님은 천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금도 문제 생기지 않게 있어야 될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민물의 짐승까지라도 여름에 그렇게 싫어했던 모기까지라도
파리 한 마리까지라도 하나님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나름대로 살 것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물며 그의 형성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완벽하신지, 육신적인 우리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육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하심에 대해서 구속의 역사가 얼마나 완벽하십니까? 이미 창세전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가 타락할 것까지도 이미 다 아시고 그것을 이미 다 예비 방비 상태를 방비해 두셔서 때가 참에 때가 됨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완벽하게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양적으로 보면 크다, 많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깊고 세미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덤숭덤숭 그저 시간만 채우고 양만 채우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에서는 상당히 우리의 말로 건면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표현되어야 될, 그런 적용되어야 될 단어이죠. 정말로 참 건면하다, 정말로 신실하다, 성실하다. 어쩌면 저렇게 일들을 저렇게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만큼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일할 시기에 일하지 않으면, 일할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할 시기를 늘 감지해 가셨습니다.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 드러내야 될 때는 드러내야 되고 피할 때는 피할 줄도 알으셨습니다. 때로는 피하여서 이방 지역까지도 피해 가시기도 하셨고, 그러나 이제는 드러내야 될 때는 공개적으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대로 미리 공포하시기도 하셨고 그의 행보를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미리 업무를 꾸며가지고 예루살렘에 오게만 해봐라 라고 하며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기도 하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때를 위하여서, 그 때의 때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당당하게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셨던 우리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할 시기의 상징적인 모습에서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델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일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고, 우리 주님도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언젠가는 밤이 시오게 된다. 그 오는 밤에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지금은 일할 낮과도 같은 시간이요, 일해야 될 그런 시기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가 지금도 일할 수 있는 아직 때가 낮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내 눈이 어두워지고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까지 해보려고 해본들, 후회될 수가 없고 다시 해볼 수 없는 기회가 생겨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의 모습에서 연령이 없다고, 건강 상태가 없다든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자기의 이기적인 일만이 아니라, 땅의 것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일들을 나는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이 남겨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일하시되 마가복음 3장 20절에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하셨다, 그렇게까지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죠.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따라서 다음 주에는 직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말씀을 상고해 보고 싶은데, 내게 맡겨진 직분과 달란트, 은혜가 무엇인가, 은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땅에 끌어묻어 있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하고 이용해서 많은 것을 남기도록 열심히 품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어도 그냥 믿는지 안 믿는지 표도 안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신자답게 믿고 정말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를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섬겨갈 수 있는 그런 모습, 지금이 바로 그렇게 일해야 될 때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일을 안 시키면 저도 일 시켜주세요, 저도 맡겨주세요, 저도 한 맡김을 주세요, 그렇게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자세로 지금 내가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 건강 주셨을 때, 물질의 능력이 있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섬겨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 지금이 바로 일할 시기고 일할 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시간들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일이 있다는 것을 보죠. 다르게 보면 성도의 일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란 말 하는 것은 이방인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선민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왜 유대인을 자꾸 이야기합니까? 그들 하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과 다른 이방인과 다르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왜 그들을 선민이라 말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고 말합니까? 무엇을 위해 선택했습니까? 무엇하라고 그들을 하나님 선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모습에서 세상의 많은 인종들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유대인이다, 너희들은 히브리인이다, 너희는 내가 택했다라고 하면은 그들과 뭔가 똑같이 숨쉬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시면 그들과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구별되게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주되게 해야 될 일은 주 우선권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좀 방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만큼은 계명을 지키려면은 좀 극단적이면 가차없이 하나님은 매질을 하십니다. 왜?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것 좀 못하더라도 경제활동 못하고 다른 것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남달라야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특혜이고 특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 선택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아무렇게 섬길 것 같으면 하필이면 유대인들을 선택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죽이는 업무를 꾸미고 있어요. 남을 위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 보다가 이기적인 일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 자기 명예, 자기 권세,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선민이고 이것이 무슨 유대인입니까? 이것이 무슨 히브리인이고 이것이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이것이. 이방인들이 그런 일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유대인이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고 그렇게 선택함을 받은 민족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면은 그들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큰 착오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어요. 성도가 성도다운 일을 해야 되는데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일을 이방인들도 불신자들도 안 하는 일들을 꾸미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도리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방해놓고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를 박해하려고 하는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일들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영적 반역을 저지르고 있어요. 반역을. 역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수에 벗어난 일이랄지라도 얼마나 벗어난 일인지 얼마나 거만한 행위인지 유대인들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아나무인격으로 이렇게 그들의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해야 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 접어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더 우선시해야 되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를 잘못 이해한 나머지 도리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적의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유대인이 그러하다고 생각해 볼 때 우리 성도란 말로 바꿔서 말해 봅시다. 우리 성도들이 왜 남달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서도 못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선민,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소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늘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하고 그 말씀들을 지켜야 될 선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존중하지 않고 성경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누구를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살아갈 수 아무도 없지만 그런 성경으로 자기를 치고 복종시키고 점검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말씀이 권장하는 일을 내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도리어 성경이 거부하는 일들을 우리는 도리어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웃과의 갈등을 가지고 싸움을 하게 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을 일삼고 서로가 격리하며 차별해가는 그런 모습들, 어쩌면 원수를 삼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역적 행위가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장해 주신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로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도 그렇게 못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죠. 골로새 3장 1절 2절에 위의 것을 찾아라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과 위의 것을 대조해 가면서 너무나 육신적인 만족, 내 먹고 마시고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것,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구하지 않고 위의 것은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만족, 자기 배불름, 자기 안전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열매를 맺고 가는 것은 아닌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자신을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이는 그런 삶.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희생, 그런 자세.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건면해 주신 말씀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은 더욱이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이 그런 모본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삶을 영향을 끼쳐가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범죄가 사라지고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게 선발주자로 세움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 당대는 유대인들에게 책임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영접하여 믿는 성도들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지역에 있는 교회가 부패하고 부정하다면 하나님 어떻게 그 지역을 복주시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잘못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지 못한다면 어찌 한 나라의 민족과 국가를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거기에 세움받은 선민이 누군가, 세움받은 의인이 누군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이 세상 많은 종족들 중에 유대인에 관심이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많으신 곳에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복음화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어가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런 비전을 가지고 펼쳐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막중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실 다윗과도 같은 인물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오늘의 유대인이다, 오늘의 성도들이다, 그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가는 우리 해야 될 일들이 오늘도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도리어 유대인들이 하지 못할 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들어 섬기도 못하는 것도 다 부족할 텐데 도리어 박해했다, 도리어 잘못 이해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일들을 벌여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처럼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도답지 못하고 성도 아닌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역정행위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자기 것을, 자기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죠. 일의 최고의 목적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할 수가 있고,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 받도록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일을 많이 했는데 이미 세상에서 상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 상 받을 사람이 없고 상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도 있어요. 일을 많이 하는데 그는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뿐입니까?
세상에서 이 일을 뭔가 상을 받고자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서는 내가 남 몰라주고 오른손에 한 일이 왼손에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상을 기대합니다. 말없이 묵묵하게 이름 드러내지 않고 표시내지 않고 얼굴 내밀지 않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 물 한 그릇이라도 그렇게 의인에게 대접하는 자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되는 일을 우리는 추구해 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나라 갔을 때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단 종이로다 라고 하며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상을 내가 예비해 놓았노라 라고 하며 거기서 수상자가 될 수 있는 이것이 최고의 일을 하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런 일 잘하는 사람, 이런 일꾼,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꾼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목적 있게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건면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무엇을 일에 그렇게 열심히 힘 빠지고 생명 다 일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얼마나 내가 건면 성실하고 힘쓰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그 일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늘 일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성도, 하나님이 늘 일하시는 것처럼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또 맡겨진 일에 종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감당할 본분에 충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며 결국은 하늘의 상을 소망하기에 부끄럽지 않게 현세에서 상을 바라기보다 하늘의 상을 소망하며 현재는 충성하는 현장이다라고 생각하며 기꺼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기 합당한 그래서 참다운 일꾼이다 인정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